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오늘 말씀은 정결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에스겔에게 계속되는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불이 있고 또 여호와의 음성이 있는데 그 불이 떠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시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에 가득 찬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나중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성막에 이렇게 금촛대가 있어서 불을 켜라고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처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는 그런 사건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좌정하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물론 성전에 대한 오해가 나중에 생겨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사실 사울 왕 때부터 이미 이런 성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하러 나갈 때 법궤를 들고 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성전에 있으면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면 당연히 이긴다. 이런 개념을 하나님은 수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가 매번 드려지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조건 지키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떠나버리신다. 이미 떠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에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 또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거든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는 성전 그 자체가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의 떠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교회당에서 모였을 때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또 삶으로 돌아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기독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울 시대나 또는 그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즉 신앙의 중심이 어디가 되느냐면 교회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당이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당이 제단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제사 드리는 거고 이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고 신약에는 오늘날의 예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려지는데 일반 백성들이 매일같이 와서 또는 매주 와서 성전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에는 성인 남자만 1년에 3차례 올라옵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멀리 살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드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 레위 지파를 백성들 속에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1조를 내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도록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들이 동네들마다 제사를 드렸겠느냐? 물론 제사를 드리기도 했겠습니다만 제사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제사 레위 지파들은 삶을 다르게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구약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도 여전히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지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제사가 자꾸만 예배의 핵심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떠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왜곡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비나이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복을 주시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꾸 이렇게 신앙이 되어져 있거든요. 오히려 구약에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도 여전히 말씀의 종교였고 신약도 여전히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런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설교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이것저것 고민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재단이나 재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내 욕구를 충족하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의 예배나 또 새벽 예배는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교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각자 처한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의 원리가 주어졌다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직접 적용하고 붙들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부족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들의 모습들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귀가 즐거운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듣고 끝나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고 오늘 우리가 과거 기독교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예배의 변화, 예배의 개혁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이 사회 시스템을 바꿉니다. 실제로 이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지면서 민족국가가 생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서 실제로 시민사회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해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과 구제법이라는 것으로 하나하나 실천이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사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 신앙생활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 어떻게 가치를 실현할 것이냐, 이거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과 그리고 세상의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살아가는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주로 대화되는 게 뭡니까? 대부분이 남 이야기하는 것, 돈 이야기하는 것, 이걸로 다 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가,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보다도 어떤 나라가 바른 나라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자녀들을 낳지 않아서 생기지 않아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자녀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심지어 자녀들의 결혼하면 애 안 낳고 사는 게 상팔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실함의 신앙에 감당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와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각과 평소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져야함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가 제일 세상에서 중요하냐? 돈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고 정말 좋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됨, 인간됨, 사람과의 좋은 관계,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람 관계를 할 때,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돈이 있어야지 사람 구실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되어질 때 아니라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비록 돈이 없어도 따뜻한 말과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이 신앙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떠나시는가?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는요, 제사가 더 화려해집니다. 더 많이 드려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왜 그러냐?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결한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둬놓고 하나님 제물만 받으시고 우리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성전의 신앙으로만 그쳐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최근에 어떤 조사들에 봤더니 젊은 30, 40대, 20대가 교회를 떠나는데 왜 떠나는가? 그 1순위가 있습니다. 그 1순위가 뭐냐? 부모가 신앙생활처럼 살지 않아서요. 이게 1순위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예를 들면 교회당은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돈이 필요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이렇게만 그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합시다 그래 놓고 맨날 돈 걱정하고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고 세상 이야기만 맨날 하고 있고 이런 모습에서 젊은 세대가 우리 부모가 신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잘못됐다 이런 평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좀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그 정결함은 어디에서 요구되느냐 예배로 시작되어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뭘 돌보아야 되느냐면 내가 말하는 것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행동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펴야지만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평소 살았던 대로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삶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제사가 성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을 떠났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았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신앙이 이어지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성실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없을 때 정결하게 하소서. 아무도 없을 때 정결하게 하소서. 그 아무도 없지만 주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내 모든 욕심들 내 헛된 마음들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내 모든 욕심들 내 헛된 마음들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 앞에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